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지난 8월 27일 미네아폴리스에서 날아온 뉴스 속보는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자녀들을 학교로 돌려보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개학 첫날 한 가톨릭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으로 23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가톨릭 학교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직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대 중반 자신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2020년에 바이든 정부가 만든 청소년 성전환법과 이름을 개명하는 개명법에 따라서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름까지 남자 이름에서 여자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백악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겨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까지 받게 하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 정부의 무책임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논평을 마치면서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백악관의 논평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미네아폴리스의 민주당 소속 시장이 텔레비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을 향해 심심한 위로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과 기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네아폴리스의 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모욕했다고 엄청나게 비판과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프레이 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지금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백악관의 호소를 공격하다니 이건 해도 선을 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통령은 아무도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을 대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정부인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현 정부인 공화당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기도하자는 그 말에 대해서 미네아폴리스 시장과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분노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한다고 왜 크리스찬들은 이들의 또 기도에 대한 어떤 힘없음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 역시도 왜 분노했냐는 그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그들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말로는 기도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입장이 이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의 기도하자는 말은 립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회자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요. 상황이 어렵거나 말하기 곤란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이때 기도합시다는 말은요. 신경 안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곤란하니까 나를 좀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곤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면 그럴까요? 일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입 빨린 소리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자는 말이 진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립 서비스처럼 그런 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기도 무용론 잔의 공격을 보면서요 크리스천들이 도를 넘는다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보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도 급진주의자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천부적인 법칙인 성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준법 정신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교육되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많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자는 것을 희화시킨 미네아폴리스 시장에게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그렇게 이 시장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진보 정권이 10년 이상 집권을 했는데 그때는 뭘 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재미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어느 정도 집권하고 나면 반드시 정권이 넘어가서 진보 정권이 이어갔습니다. 진보 정권이 또 자기 정권을 이어가다 보면 또 보수 정권이 이어가는 것이 반복됩니다. 하지만은 수없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헐뜯기만 하지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다 되었다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에 취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에 만족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저 동정이나 연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크리스찬들, 특히 한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커피숍만 가봐도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요, 정말 자기 집 일처럼요, 열불을 올려가면서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인종보다도 선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요,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선거를 참여 안 하고 투표하러 안 가는지가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희한하죠. 앉으면은요 어느 인종보다도 마치 싸우는 것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이 행동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는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찍어봐야 그놈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태가요, 이것과 참 비슷합니다.
그저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심정적으로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한한 무게를 가지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류를 향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냥 그 동산에서 시원하게 땀 빼고 기도하신 이후에 집에 와서 편안하게 주무셨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동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대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왕후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멈추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치면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기도가 만약에 왕후처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동정의 기도였다면요, 그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남의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그의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부분입니다. 간구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문둥병자의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의 처참한 외모를 보시고 또 그가 짊어지고 있는 병의 깊은 병세를 보시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나?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스프랑코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프랑코리 조마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기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태도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프랑코리 조마이는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를 바라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때 느끼는 그 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못 먹어가지고 장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창이 끊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처와 결혼하고 나서 한 2년쯤 되었을 때요. 어디 가서 회를 잘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날부터 3일 동안요. 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제가 평소에 못 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는 줄 아시죠? 저는 제 창자까지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요. 방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 변기에 노를 깔고 거기서 잤습니다. 왜냐? 돌아가서 다시 화장실 변기로 돌아올 틈을 못 느낍니다. 창자가 탈이 나도 이만큼 아픈데 창자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 가운데는요. 창자가 막혀서 병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말 창자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가요 가운데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불러보지 못하겠고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어떤 노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전쟁 당시에 미아리 고개를 사이에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전이 엄청나게 심했는데요. 이 교전 때문에 결국은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 인민군 쪽에 몰려있던 사람과 국군 쪽에 몰려있던 사람이 생이별하는 이상가족의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창자가 끊어지는 큰 슬픔이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노래를 만든 것이 뭡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과 심정을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같은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단장의 슬픔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부르니.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부가 갑자기 아들을 입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들쳐업고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여인의 처절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20장도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단장의 슬픔으로 기도하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하시는 그 심령, 그 심정으로 기도를 끝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기도는 진짜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동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라고 들쳐없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인이야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인이 뭔가가 기대가 복붙자 오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참 막 눈물 범벅을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제 가자 하고 제자도하고 가버리거든요.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장이 끊어질 만큼의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단장의 고통 같은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손을 뻗어 몸을 대시고 만지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연민과 공감을 넘어선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기도는요 가식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와 살이 되는 기도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립 서비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육신을 헌신함을 통해 내어놓으심을 통해 피와 살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스타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던데 한때는요 우리 한국 영화가 깡패 영화로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잘하시는 많이 보셨는데 친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이 갱스터 영화를 보면은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클라이막스가 되면은요 보통은 깡패 두목이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기는 싫다.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나 대신 고생 좀 해주어야 되겠다 말하면서요 칼을 한 자루 탁 줍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대신 네 손에 뭘 묻혀라고요? 피를 묻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의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니까 차라리 내 손에 뭘 묻히겠다. 피를 묻히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파워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 손에 피 묻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네가 피 묻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피 묻히는 것이 싫다. 내가 차라리 대신 피를 묻히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보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네 손에 피를 묻혀라 말을 합니다. 제일 만만하니까 서주연아 피를 묻혀라. 그죠? 김은미야 피를 묻혀라. 옥민호야 피를 묻혀라. 다른 서리 집사의 피를 묻히지 말고 네가 중직자니까 네 손에 먼저 피를 묻혀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프랑크니 종아이의 그 마음, 단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의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점심 봉사를 하기로 한다.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뉴욕 시스템이 사역을 위해서요 단장의 고통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기도하는 영혼도 중요하지만요 직접 참여해서 그들에게 밥을 떠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정상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단장의 고통을 느낀다면요 토요일 날 있는 히스패닉 청소년 사역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원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과 용기와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지 못하지만 멀리 지금 떨어져서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이 매년 선교를 위해서 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주십니다.
작년에는 그 선교연금을 우리 선교부장님과 재정부장님과 의논해서 인도 카시미리의 김동재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기도하다가 리호성 목사님이 새로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 마음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 몸이 멀어지면은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도 멀어진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단장의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끈을 잇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해외 교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항상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것이 없는 기부엔 뭘까요?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가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헌신과 내어놓음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만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겁게 합니다. 한국 교인만큼 말을 잘하고 말을 무겁게 하는 교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용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은 무겁게 하고 뭐는 가벼워야 됩니다. 엉덩이는 가벼워야 됩니다. 왜냐? 봉사를 하려고 발딱발딱 일어나야죠. 말만 무겁게 하고 엉덩이도 무거워가지고요, 말을 해놔도 아무도 안 일어선다면요, 그것은 신앙인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10년 됐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니는 아직 부목 태를 못 벗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을 좀 오래 했거든요. 부목사를. 부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부목들은 저도 대형교회 부목을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주일 예를 드릴 때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교인들은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부목들은 발딱 일어납니다. 왜냐? 예배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거 하면은 부목들은 이미 뛰어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까지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부목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 원로 목사처럼 앉아 있다면요,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도는 가벼워진 내 엉덩이에서 시작됩니다. 무거워진 내 말투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지만이 기도의 반쪽을 온전한 것으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